그 주요 지명들을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고요. 저도 늘 지도가 설어서 이럴 때 또 한번 바라보기 위해서 제가 어젯밤에 벼랑 가는 생각이 나서 늦은 시간에 부탁을 했더니 찾아오셨는데 저는 위치가 잘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그래서 사무엘이 지난번에 빨간 펜으로 이렇게 그렸던 게 제가 기억이 나서 그걸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혹시 바로 되시면 여기 나와 있는 지점들이 베니게 레바논이에요. 그리고 사이프러스 섬, 구브로 섬이죠. 그 섬은 그 가운데 열려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한 안디옥은 우리 늘 그 수요 예배 때 봤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자리 터키, 지금의 터키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들 전도 여행들 또 가셔야 되고 우리 선생님 세빛교회에서 버스를 빌려가지고 단체로 한 10박 11일 정도 이렇게 우리 꿈을 품고 뭐 세상에 어떤 좋은 것도 다 좋지만 저기 좀 띄워주시네요. 저렇게 보이는 자리가 저기가 바로 사이프러스, 터키, 또한 구브로, 레바논, 베니게 이런 그 스테반의 어떻게 했어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했죠. 그 사건이 일어났을 그 즈음에 박해로 인하여서 그래서 못 견디고 박해로 죽이려고 하니까 다들 뿔뿔이 흩어진 뭐가 됐어요? 디아스포라들을 저렇게 만든 형성해서 또 그 밖에 여러 그 외부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갔어요. 이때 누구를 들어서 쓰셨어요? 네, 야고보. 야고보는 누굴까요? 이 야고보. 네, 여기 올라온 야고보의 동일 인물들이 많은데 여러분 위치 좀 보셨죠? 네, 열어놓으셔도 괜찮죠? 그리고 이 소리가 시끄러운 게 저것 때문이면 그 중간쯤에서 조용하게 그 어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 여러분들 야고보 누굴 것 같으세요? 자, 선생님, 야고보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누굴까요? 네, 본문 우리 1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니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는?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리스도의 종. 네, 그리스도의 종 된 야고보. 여기서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나오진 않았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종. 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으신가요? 저는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 야고보가 지금 나오죠. 그 누가 있었죠?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었어요? 알페오의 그 아들 야고보가 있었고 또 야고보가 하나 있더라고요. 가룟 유다 말고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여러 명이고요. 그 시절에 굉장히 많은 이름이에요. 뭐 시몬도 엄청 많았고 유다도 굉장히 많았는데 사냥을 지니라 라는 뜻이에요. 가룟 유다의 유다가. 근데 예수님 팔아서 그렇게 된 그 유다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다들 유다라는 이름들을 쓰는 걸 피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라고 추정이 해요. 여러 가지 의미로 봤을 때. 나 같으면 예수님의 동생 된 그리스도의 동생 나 야고보는 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12지파에 은혜 받은 자들이 다 이렇게 지금 아까 지도에서 봤던 대로 뿔뿔이 이렇게 흩어졌어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뭐를 한다 그래요? 문안한다. 편지를 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된 나 야고보는 안 하고 종된 야고보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우리 에스더 집사님 어때서 그랬을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러자면 왜 그랬을 것 같아? 왜?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사도가 아니고 겸손하려고. 또 김종민 선생님 혹시 마음에?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예. 그 야고보는요, 평생을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대요. 이렇게 야고보서를 쓸 당시 정도 그 전부터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사도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고 바라봤던
그 500명이 바라보는 속에서 가셨다라고 이렇게 증거가 돼 있거든요. 근데 어땠을까요? 야고보가 동생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 임마누엘 구주 예수이신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죠. 몰랐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조금 마음에 그 위로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참 옆에 있는 사람은 잘 몰라요. 가족은 특히나 잘 모르기 때문에 인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건? 부활의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고 깨닫고 부활하심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 네. 성령이 부어짐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야고보 내지는 12사도 또 거기에 모였던 120문도들에게는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렇게 우리는 참 미련해서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그저 그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음성이 들릴 때는 얘기를 들을 때는 성경을 찾을 때는 잘 모르다가 어떤 부분에 뭔가 확 그죠?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분하고 놀래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남아있다고요? 끝까지 남아있게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증거가 일어났음을 아무리 뒤집어 봐도 이거는 착각이 아니야. 그리고 내 온 자취가 이렇잖아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뭘까요? 우리가 항상 이것도 행함이 있는 믿음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 건데요. 우리에게 뭔가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난 그런 소수의 사람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 크리스찬들이라고 다 그렇지 않거든요. 많은 교파가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당한 그 복이고 축복인데요. 이 야고보는 어떤 마음 때문에 내 형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책을 느꼈다고 합니다. 굉장히 늘 죄송스럽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되세요? 그랬음직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이 죄송스러워서 아침이면 금식을 합니다 하고 가는데 요즘에는 건강에 문제가 좀 있어서 아침을 온전하게 금식을 못할 때가 많음을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저를 위해서 건강 지켜주시라고.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언제든지 순종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저뿐만 아니라 여기 젊고 건강하신 우리 여러 형제 자매님들 전도사님도 항상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과 그러한 그 부활의 자세를 가지고 계실 때 우리가 언제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는 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주신 것 안에서 이루고 가다가 어느 날 들고 가는 사람 있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올 때 뭐라고요? 그 옛말에 있죠. 말씀에 공술에 공수거. 올 때도 빈손으로 오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지 움켜쥐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수백만 장자도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제가 저기 말씀 영어로 만들었다가 by what he read인가요? 네, 근데 그 끝자가 조금 제 눈에는 조금 온전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말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그가 행함으로써 deed라고 나와 있죠. 그랬다가 제가 그냥 편하게 야고보가 전한 복음. 근데 사실은 저 야고보가 전한 복음이라기보다는요. 복음 자체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전한 복음적인 삶은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본문 우리 말씀 2장 22절이었던가요?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물론 우리가 의롭다. 이게 이래서 보면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 야고보서가 반대되지 않았나 상반되지 않았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조금 한 걸음 더 갔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씨로 인하여서 내 대를 잇게 해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 나이가 벌써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도 뭐라 그래요? 나는 전능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마음 먹으면 안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들을 봐라. 내가 저렇게 네 씨로 인해서 네 그 어떤 소실로 인해서가 아니라 너의 본처로 인해서 네 자손을 줄 것이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 마음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네가 네 믿음이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으로 쓰겠다라고 축복하신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의롭다, 칭의를 받은 사건이 거기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부분이 어디에 나오나요? 예, 저한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혼돈이 되고 산만해져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삭을 바쳐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두말 안 하고 그 딸이 짐 짊어지고 사흘길 모리아산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랬는데 번제를 딱 드리려고 했을 때 뭐라 그래요? 야의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시면서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걸 알았다. 그게 뭐냐면 죽이려고 주신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방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할 것 같고요. 어쩌면 그렇게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마음대로 데려가시려고 합니까? 하고 저는 못합니다 하고 아마 100일 기도를 하든 17 기도를 하든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돼 기가 막힌 일인데도 바로 즉각 행해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데려가시는 것도 뜻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네 씨로 네 민족을 창대하겠다고 했으니 분명히 이 아들을 어떻게 하든 우리 대가 끊어지게 할 일은 절대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핵심은요. 어떻게 온전히 행했든 온전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온전하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행해 나갔다. 이래서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그 말씀보다 한 발 앞서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됐으니 앞으로 너희들은 행하는 자들이 되라. 그렇잖아요. 우리 회개하면 버려야죠. 그죠? 이게 아니야. 난 이렇게 이제 안 할 거야. 결심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어디에다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금요일날 예배 때 성령에 의지해라. 성령께 의지해서 아레이토리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 입에서 경건이 생기도록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을진데 저는 사람의 목소리와 사람의 혈기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제가 전반적인 말씀을 이 야고보가 전하는 야고보의 뜻을 야고보서의 내용 자체를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다 드렸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모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그래요. 그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봤더니 나와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게바와 요한 같은 경우는 어디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 그러면 이방인에게나 또한 유대인에게나 다 똑같은 그러한 복음의 기둥 같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기둥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나그네와 행인 같은 성도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산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는 어깨에 무엇을 메었다? 정사를 메었다. 네, 이사야 말씀에 있죠. 기묘자라 모사라 어떤 왕이다? 전능하신 왕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건데 그렇지라도 우리 어떻게 욥기 우리 너무 잘 아시는 23장 10절에 내가 환난을 당할 때도 정금같이 쓰일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과 환난을 우리는 무엇함으로 인내함으로 겪어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난 자들은 어때요? 무슨 소망을 갖고 있어요? 산 소망을 갖고 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봤더니 우리의 예비하신 것은 눈과 귀로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기 때문에 그렇게 갖고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요절 부분들에는 없어요. 선생님 그냥 두시면 되고요. 예, 제가 이 전반적인 내용 전체를 말씀을 잠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예, 의의 멸관을 나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 모두에게 준다라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이죠. 의로운 멸관을 내게만 아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줄 것이니 우리는 이 시련을 기쁘게 여겨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나 기쁘게 여겨라. 우리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러셔요? 1장 2절에 내 문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기라고요? 그 시험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단련하는 연단인 거예요. 이 시험이 두 가지로 나와요. 야고보서에서 보면 1장 2절 3절 여기에 나오는 이 시험은 그냥 정말로 시련을 주시는 시험이고요. 또 13장 13절과 14절 그 부분에 시험이 나올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뭐라고 나와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이거는 무엇이냐면요, 정말로 시험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구분이 된 시험이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선물로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래서 우리는 행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쭉 이 야고보서 1장 전반에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시고 유치원 교사였던 로버트 폴공이라시는 분이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내서 굉장히 그게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이 제목이 뭐냐면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어디서 배웠다? 유치원 교사였대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유치원에서 배웠다. 여러분들 이 얘기 공감이 가십니까? 저는 공감이 가더라고요. 지혜는 대학원이라는 높은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유치원에 있는 모래밭 속에 있다라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실패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 거창한 진리나 지혜 속에 있는 게 실패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그릇들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성숙하지 못할 때, 그것을 익히지 못할 때, 우리 직장에 처음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김종국 형제님도 지금 그 직장에 적응하려고, 그 직장을 완전히 마스터하려고 열심히 요즘 애들 막 11시, 10시간까지 근무를 하고, 요즘에 다 직장인들이 그렇기도 한 것 같아. 우리 윤정 집사님도 거의 10시, 11시까지 늦도록. 또 우리 보라 자매님도 어때요? 새생명 설립교회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전에 있던 데하고 다르고, 내 생각했던 거에서 자꾸 이렇게 뭔가가 자꾸 이렇게 걸리니까 그거를 우리 어떻게 훈련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그 어려운 일들과 그 직장에서의 낯설었던 내가 배우지 않았던 것들을 어떻게 선배들에게 배우기도 하고, 또 열심히 또 이렇게 복습을 하면서 하기도 하고, 바깥에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익히고 접대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이러면서 익혀가듯이 우리 삶을 열심히 훈련해야 된다.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렸죠. 우리가 수영을 잘하려면 우리가 물을 익혀야 되는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어가 어땠다고요? 알을 낳으려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다가 온몸에 상처를 받고 죽는 연어들이 엄청 많대요. 그래도 꼭 그 지점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 상류를 향해서 거슬러 올라가듯이. 그래서 결국 뭘까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이렇기 때문에 환난과 공고함은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간증 비슷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단한 학식과 대단한 재산과 아주 자녀들을 엄청나게 그냥 축복받은 자의 표본처럼 했던 그 과정에 들어가 보니까 노모의 질병으로 인하여, 아들의 그 훌륭한 대학에 들어갈 부분 입시로 인하여, 또 결혼할 반려자를 교수감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서 아주 염려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늘어져 있더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다 환난과 염려 속에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어떻게 행해갈 것이냐인데, 여기에 그 로버트 풀공 이분은 어디서 배워라? 유치원에 있는 모래성 속에 있으니 배워라. 우리 일상 안에 있다, 우리 생활 안에 있다, 어려운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쉬운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의 독자는 1장 1절 서신이 열리면서 흩어져 있는 누구에게? 12지파에게 분할을 하죠. 예배 시간에는 우리 핸드폰들을 진동으로 놔주시고 소리나 이런 것들을 나지 않도록, 그게 누구에 대한 예의예요? 목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대한 예의예요.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차례에 모실 때 제사 드린다고 하죠. 그럴 때 전화 오면 급하게 쫓아가가지고 막 전화 받고 와가지고 전화다 말고 잠깐 뭐라고 그러죠? 그 의식 행할 때 뭐 제가 전에 본 기억이 나는데 줄 서가지고 맨 앞에 있는 아들부터 둘째, 셋째 이렇게 쭉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의식이 이렇게 있어요. 물론 그건 우상 숭배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추모 예배를 하죠. 상을 맛있게 차려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맛있게 나눠 먹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그 순간에 우리가 전화기 틀어놓고 어디서 문자 오면 문자 보고 또 얼른 해주고 뭐 찾아보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고요. 성도들이 지금 뭐 몇 분 안 계시지만 여기에 500명이 있고 1000명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한 30분쯤 내려오셔가지고 눈을 굴리시면서 계시는 것도 아니고요. 3명, 5명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은 이 자리에 함께 어느 공간이나 많은 자들 속이나 소외된 자들 속이나 소수의 인원, 어쩌면 한두 명이 둘이서 붙들고 안고 손 붙들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도 공예배에 내가 가겠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모일 때. 그러면 성전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 이것부터가 우리의 행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개 사람들은 예의다, 뭐 예의라고 생각하면 예의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는 그래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하여서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곳들로 이렇게 많이 흩어졌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를 들어 쓰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그 밖에 사람들이 기초는 배웠지만 성숙을 이루지 못한 미성숙한 상태, 이제 막 믿기 시작하는, 구원의 복을 받기 시작하는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 서신을 쓰게 합니다. 성숙의 실천을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까요? 12지대 중에 이렇게 많은 똑같은 야고보들이 있는데, 신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흩어진 12지파에게 쓴 서신을 유대인들에게 전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유대인 회당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5장과 마태복음 5장과 7장 사이에 있는 그 내용과 야고보서가 색깔과 모습이 많이 닮았다. 그렇다면 그 산상수훈 현장에 있었던 제자일 것이다. 그리고 그 야고보이다. 그리고 회당에, 유대인의 회당에 대한 걸 너무 잘 안다. 분명한 유대인일 것이다. 라고 추정들을 저보다 엄청나게 그 신학적으로 많은 것들을 지금도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신칭의, 이신득이, 행함에 있는 야고보서 같은 거, 나중에 우리가 논문을 쓰거나, 우리 에스더 같은 경우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논문을 쓰거나 할 때, 한번 저도 내일 발제가 있어서 2주일 동안 머리를 앓으면서 그걸 들여다보니까 확실하게 공부가 되죠. 일단은 그것은 내가 친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요. 얼마나 많은 연구들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검증이 되고, 일단 제 마음에 동의가 되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그 분별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저는 과감하게 그건 기용을 합니다. 몇 명의 의견 속에서 대다수의 의견이 맞다라고 여기면 그냥 맞게. 마지막 아는 건 누가 알까요?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진짜 그 야고보 사도 자체를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물어보면 야고보서를 누가 쓰셨습니까? 아니면 또 지금도 약간 모호하다고 하는 히브리서를 누가 쓰셨습니까? 그러면 가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과 모습과 색깔과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사상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인 친동생 야고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어느 날 동생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찾아보실까요? 아니면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나올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던가요? 3절, 4절, 5절. 요한복음 7장 3절, 4절, 5절. 자, 5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수를 믿지 네,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 3절로 올라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 3절부터 읽어볼까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정말 하늘의 하나님 아들이면 유대에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좀 자기를 드러내세요. 이렇게 속에다 묻혀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행하려거든 자신을 드러내세요 라고 동생들이 얘기한 이 속에는 그 5절에 예수를 믿지 못했더라. 우리는 눈앞에 있는 사람 보고는 뭐 저 사람이 그랬어. 아이고 그 목술집 아들 요셉의 아들 그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형제들도 맨날 보니까 뭐 그냥 생활 그냥 했는데 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저 형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이라고 얘기해요? 부활장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15장 5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5장 5절 보실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12제자에게와 그 다음에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6절에 보니까 500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는 살아있고 이건 어느 시점? 그때 그 시점. 그죠? 어떤 이는 잠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봤을 때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 다음에 8절에 뭐라 그래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누구에게? 만삭되지 못한 사람 누구예요?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왜 어디서 보이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있지는 않았지만 다메섹에서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바울은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웃었는데요. 아주 마음이 연연한 거예요. 사무친 거예요. 우리 보라 자매가 저한테 시기상대로 이렇게 아니 왜 주보에다 안 올려주세요 인 것처럼 이 바울은 하는 예수님 살아 당시 때 내가 제자가 되지 못했던 게 12제자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부분이 늘 마음에 그게 연연함으로 있기 때문에 내 사도된 바울은 제자된 바울은 하고 늘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또 그렇게 얘기하죠. 만삭되지 못하는 안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분은 정말 메시아여서 이셨구나. 정말 임마누엘 구원자 우리에게 오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를 이때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부활해 가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내가 너에게 오겠다는 그 모습으로 온 모습을 보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굉장한 존경과 신뢰를 받는 그런 야고보의 일생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릎이 무슨 무릎이었다고요? 낙타 무릎이 어떻게 생겼어요? 완전히 그냥 그 무릎 자체가 딱딱하게 굳은 살이 배기고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야고보의 기도 자세 자체가 굉장히 특이했다고 하죠. 그 모습이 있어요. 무릎을 어떠한 데다 이렇게 구부려서 우리로는 도저히 그 흉내를 낼 수가 없을 만큼의 그러한 자세, 기도에도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더라고요. 자세도 또한 여러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복음의 삶, 믿음의 온전함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나? 아까 말씀드렸죠. 온전함, 그 온전함은 완전히 아닌 어떤 성숙의 모습이다라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형형색색이다라고 원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각각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시험을 겪는데 우리 각자는 어때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찬양도 있잖아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고 그런데 뭐가 달라요? 조금씩 색깔이 달라요. 그죠? 조금씩 형태도 다르고 무게도 다르고 그럴 뿐이지 누구에게나 다 있다.
자, 야고보서 전체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온전합니다. 온전함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항상 성숙해져 가야 되는 그 부분이다. 이 초점해 보니까 믿음은 뭐를 통해서 온전해져요? 시련을 통해서 온전해진다. 2절에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미니라. 여기 3절에 나온 그 시련은 어떻다고 얘기했어요? 페이라시스라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련 자체로 나오고 아까도 말씀드린 13, 14절에 나온 것은 템테이션, 유혹이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할지 말지니라. 이것은 유혹이라고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의 분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은 14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오직 이런 시험은, 이런 유혹은 답이 뭐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근데 지금 1장 3절에 나온 그 시련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려고 우리에게서 좋은 것을 주시려고 시련을 주시는 거니까 이 분별을 잘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학교 다니시면서 시험, 저도 마찬가지지만 시험이 돌아오면 어떻든가요? 부담이 엄청 다 되죠. 싫죠. 시험 시간 좋은 사람 있으세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학교 교육에서 시험 자체를 다 없애버릴까요?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시험은 있어야 되기는 해요. 근데 그게 좋지는 않아요. 부담도 무척 가고 무게도.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조금 성장하지 않습니까? 시험 공부 안 하다가 책 안 들여다보다가 보다 보면 아 그렇구나. 왜냐면 외워야 되고 써야 되기 때문에 시험지 앞에다 놓고 누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시험지 앞에 놓고 이 시험지 어떻게 날라버려서 내가 이거 안 써도 되게 해주세요. 그 얘기는 이루어지지가 않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보니까 텔레이어스 성숙한다라는 뜻이다라고 원문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랍 전쟁이 이스라엘과 아랍과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많죠. 6.1 전쟁 굉장히 유명하죠. 금방 6일 만에 그냥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기적과 같은 그런 사건이에요. 미국의 한 대학의 교수가 어젯밤에 들어보니까 이스라엘과 아랍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그 뉴스를 듣습니다. 그리고 학교 강의실에 와서 보니 이스라엘 학생도 있고 아랍 학생도 있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교수님이 얘기했어요. 어젯밤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열심히 학문 안에서 공부하셔서 이 다음에 당신들의 나라를 돌아가면은 당신들의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귀한 밑거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교수를 했대요. 그랬는데 그 이튿날 두 학생이 아마 그 클래스에 2명이 하나는 아랍 학생이고 하나는 이스라엘 학생이었겠죠. 두 학생이 다 결석을 했다고 합니다. 어째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스라엘 학생은 전쟁에 참여하려고 고국으로 돌아갔고 중동의 학생은 전쟁에 징집하면 안 되니까 어딘가 피해 도망갈 거야. 그리고 보따리를 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전쟁은 어디가 이겼을까요? 보나마나 이스라엘이 이겼겠죠. 무엇이 필요해요? 결심과 민족 정신과 그리고 절대로 피해서 될 일은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를 숨게 하고 피하게 하는 거 창세기 3장에 있듯이 어떤 사건이었었어요? 죄 지었을 때 피하지 않습니까? 숨지 않습니까? 두려움은 뭐가 내쫓는다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하죠. 온전히 하나님께 속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장에서도 온전하다는 단어가 또 나오죠.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행함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에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믿음이지 그렇지 않으면 온전치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였어요? 마르틴 루터의 사상이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 없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동안 말씀도 더 아주 마땅치 않아 했다고 합니다.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얘기했대요. 지푸라기 서신. 불타 없어져 버린 시스터신, 불필요한 서신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보고 이것은 온전하게 알지 못해서 있다라는 게 신학자들의 결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오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종합적으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답을 찾으시면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에 그랬고 15장에 그 전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그 다음에 22장에는 뭐예요? 갖다가 다치는 부분에 행함이 나와 있어서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22장에서는 행함을 통과했다. 그럼 우리가 믿으면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는 행함을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들이 됐을 때 하나님께 온전한 무엇을 받는다? 상급을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고 그 이후의 믿음은 어땠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이삭을 주셨을 때 살아있는 믿음이었고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로 바치러 달려갔던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야고보가 엄청난 경건한 삶을 살아서 세인트 제임스 더 저스트 의인 성자 야고보라고 칭할 만큼 이 야고보가 경건의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6, 7절에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같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제가 농부 얘기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 같아요. 농부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늘이 있지 않으면 결실을 맺을 수가 없고요. 농부는 심은 대로 거두는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 축복받은 일반의 은총이긴 하지만 그 축복에 거하는 자들이어야 농부가 수확을 해서 밥을 먹을 수가 있죠. 천국에 가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천국에 간 사람이. 여러분들 예수님 처음 뵙습니까? 된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얘기합니까? 그런데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예배만 드리되 경건의 모양만 있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처음 뵙는 사람들은 영적인 의미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모본을 보이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려고 오셨는데 그 모본을 따라가고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예배는 예배고 내 생활은 생활이고 전혀 상관없이 그저 의식이니까 가지, 또 나를 좀 지키시는 것 같으니까 의지하러 내가 가지,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혹여 이르렀다 그럴 리도 없지만요, 혹여 이르렀다 하면 예수님 누구십니까? 처음 뵙습니다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의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고 닮아가는 게 바로 야고보에서 얘기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면서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 참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참 배짱이 대단한 분이에요. 아주 귀한 목사님을 교회에서 후임자로 청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귀한 설교를 어느 날 아주 역시 대단하시다. 정말 은혜가 있으시네 했다 그래요. 둘째 주에 예배에 아주 또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제식들이랑 이하 성도들이 참여를 해서 성전을 메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말씀이 어땠을까요? 똑같은 말씀을 또 하셨다고 하니 너무 이상해. 잊어버리셨나? 지난주에도 그 설교였던 것 같은데 어째 이번 주도 뭐 제목은 같을 수도 있지만 장이 같을 수도 있지만 절까지 똑같고 내용도 똑같은 것 같아. 그리고 수런수런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세 번째 주에 또 그래도 설마 이번 주에는 이제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시겠지. 지난주에 미흡한 게 있으셨나봐. 세 번째 주에 갔대요. 그랬더니 또 어땠을까요? 똑같은 설교를 또 똑같이 이건 문제가 있어. 우리가 목사님을 잘못 청빙을 했나봐. 장로진들이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목사님 연 3주째 똑같은 설교를 하고 계신데 알고는 계십니까? 어떤 뜻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해요. 여러분들 제가 왜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전합니까? 전하고 깨닫고 알고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그래야 왜? 그래야 천국이 임한다고. 그래야 삶을 이긴다고. 그래야 승리한다고. 환난 중에 기뻐해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내가 부활하고 순간순간 부활하고 그리고 영생의 복을 얻는다고. 그 목사들이 서서 얘기하는 이유는 다 그 한 가지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바뀌고 똑같다면 그 설교가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러셨대요. 제가 다음 주에 다른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설교를 했는데도 똑같고 설교를 했는데도 똑같고 뭔가 기준을 두셨었겠죠.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그럴 법하고 인정되고 수긍이 되시죠. 과연 나는 그렇지 않은가. 천국의 문 앞에 가가지고 누구세요? 하고 물어볼 그런 예수님은 아니신지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전사님 나오시고 우리 단주자님은 제가 말이 끝말잇 쭉 가면 미리 가서 앉으세요. 그래서 지금 되셨으면 제가 잠깐 기도하십시다.